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가 되신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예, 그리고 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예,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머릿속으로 지금 다 생각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잘한다, 참 잘했다, 이런 말이 참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차려 입었을 때 예쁘다,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죠. 네, 그런 말이 참 듣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지고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런 말은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이상하다. 머리를 좀 해야겠어요. 얼굴이 화장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들으면 갑자기 걸음걸이가 잘 걸어지지 않고 그리고 표정이 자연스러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도 참 그 칭찬만 듣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고 그 사랑의 고백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은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교회 밖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괜찮다고 말했더니 교회 분들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분들은 역시 후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도 역시 비난, 꾸지람, 욕 이런 말들은 정말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또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부정적인 말들, 안 좋다 이런 말들은 정말 사랑으로 애정을 담아 하는데도
굉장히 몇백 배나 더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얼굴이 자꾸 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꾸 늙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그 행복한 말을 듣기를 원하고 기뻐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기뻐지기를 원하는 거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좋은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지도록,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작동하도록 만드셨으니까 아마도 하나님도 기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기쁨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저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참 그런 것들이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부활절을 지나기까지는 참 힘들었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 주님과 함께 그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럼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우울했었구나라는 것을 그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제가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기쁨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기쁨,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오래 머물고 그리고 그 출처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임할 때 모든 우울한 감정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이 기쁨이 얼마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이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다름 아닌 그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것을 썼는데 이 감옥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그 비밀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앞에 1절, 2절 표현하고 3절에 이 감옥에서 이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을 먼저 하고 있어요. 감옥이 절대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감옥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유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확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또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 우리가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속량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이 우리를 구속할 만한 어떤 기가 막힌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성큼성큼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놀라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래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주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다. 나에게 맡겨놓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청지기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었다. 이것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찬송받으실 일이래요. 기가 막히게도. 근데 세 번째가 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 사실이 절대 변개할 수 없도록 아주 도장을 꽝꽝 찍으셨대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소유로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찬송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감탄사를 그냥 써가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전하여 믿음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꽝꽝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네가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입니다. 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조카가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데 대학에 갔다라는 얘기 제가 했었나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대학에를 갔어요. 선생님이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바람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이 아이는 4년제 대학을 가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뒤져도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점수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찾아서 2년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아이에게 정말 제 생각에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모님,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 하면서 밤 늦게까지 책을 보는 거예요. 새벽에 4시까지 어느 때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늦잠을 잘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게 된다라고 하나요?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이 통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단 증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우리가 눈을 밝혀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비전,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눈을 생각하면서 그 눈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의 눈이냐면, 그 엘리야의 눈, 그리고 그 엘리야의 종 게하시의 눈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적들이 막 왔는데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너무 두려웠죠.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어서, 그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어서 너무 겁을 먹고 있는데, 그 스승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사가 훨씬 크고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하나님이 열어주죠. 그래,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하구나. 이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눈이 필요하죠.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핍박을 했죠,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빛이, 강력한 빛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때 이제 그분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강력한 빛 때문에 그가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 눈이 다시 회복이 됐죠. 그 사이에 왜 그 눈을 만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 육신의 눈을 감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 성령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다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다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사랑받고,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열려진 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자녀가 돼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달라고,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자꾸 사로잡히지 않겠죠? 그 게임 제가 텔레비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거기에 그 이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그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게임을 시간을 정해주고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이가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못하죠, 아이들이.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사실 이 게임 중독이 잘 웬만하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뭔가가 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재밌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재밌다. 이것을 너무 재밌는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의 조카가 그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그 아이들 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셔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그 낭망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가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내 몸이 좀 아프고 그리고 내 아이가 조금 속을 썩이고 내 맘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격이 되게 못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 안에 질투가 많잖아요. 누가 조금만 잘 돼도 정말 아프잖아요. 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대학을 또 어떤 애가 내 옆집 애가 들어간다. 그것도 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머리를 싸매고 밖을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질투가 많고 우리가 그렇게 그 신경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낙심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길게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계속 끌고 가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이 힘의 위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능력이죠. 그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든 게 죽음이죠. 제일 힘든 게. 그런데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이 그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이런 터널 같은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못 가잖아요. 그런 공황장애나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은 그런 걸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지하철이나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내릴까봐, 무너져 내릴까봐, 탈 수가 없죠. 사고 날까봐, 결국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이 다 이 해석이 되고 앞서서 생각을 하는, 앞질러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을 이겨내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지위와 이 신분이 이 위치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우리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지나와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아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제 같이 이제 저희 임원들하고 이 여성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아, 이 비밀을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제발 좀 집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합시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말 발도 씻어주고 정말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줍시다. 정말 이 집에 오면 내 아내를 보면 진짜 천국이다. 여기는 정말 천국이야.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 집에 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막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복종하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예,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주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힘들죠.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름살이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그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거울의 역할을 하라. 또 이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우러러보기의 대상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너무 이번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을 보면 거기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그런 행동이 너무 나를 화나게 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더 하잖아, 나보다 먼저 나에게 화내게 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나의 이런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했군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맞대응을 하지 말고 정말 순교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렇게 내가 말했을 때 당신이 굉장히 화났는데 내가 그렇게 화나게 했군요 라고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화가 누그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 전체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지를 못하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공격해 올지 내가 그
그거를 바로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난 더 날카로운 걸로 너를 찌르고야 말 테다.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말한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도 뒤질까봐, 그 경쟁사에서 뒤질까봐, 그리고 답이 틀릴까봐, 그리고 책 잡힐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대로 평가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이상화라고 하는 거죠. 우러러봄을 당하는 것을 이상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약간 병적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 꼭대기에 있던 목사님께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그 정도밖에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디서 그렇게 하냐면 아기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대단한 엄마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엄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대단한 아빠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동네 주민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아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엄마야 라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자랑스러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기 엄마 아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 엄마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래. 아우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아빠처럼 돼서 뭐가 되려고 그래. 벌써 웃음이 나와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럴 때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빠를 너무 존경하는구나. 정말 아빠가 대단하게 보이는구나. 그럴 때는 너도 맞아. 너도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아빠처럼 대단하게 될 수 있어. 너도 커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아빠가 왜 잘못했는지를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그걸 낱낱이 폭로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아빠도 쪼그라지고 아기도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엄청 커져야 되는데 아이가 커질 기회를 엄마가 싹둑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엄마 이제 애가 배워왔어요. 엄마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세상에 너 누구한테 그런 거 배웠어?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가 1 더하기 1이 2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셈을 배웠다. 내가 이제 셈을 시작했다. 내가 이제 숫자를 알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걸 알아줘요.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많죠.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와갖고 엄마 옆집에 있는 개똥이가 정말 너무 나빠. 걔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네가 기독교인의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라고 하면서 걔를 막 정죄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가 너무 화가 났구나.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러러봄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우러러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막 꼬투리를 삼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막 죽을 듯이 막 달려들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그 우상처럼 그 받들어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가 이걸 꼭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너무 안 해주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로 이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또 나도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내, 그리스도인의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집에서 돌아왔을 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의 신경을 긁지만, 그러나 내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내가 마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그렇게 받아준 것처럼 내가 나의 누군가를,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받아주는 경험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서 이 사람의 건강한 내면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밖에서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난 정말 오늘 발을 씻기겠다. 실제로 발을 씻기라면 좋겠지만 혹시 못 씻겨도 난 정말 발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자녀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 나 정말 내 어머니는 나에게 천국이야. 내 정말 아내는 정말 나에게는 천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아무리 받기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역할을 합시다.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그리고 집사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구역원들에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